보니까 이게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었구나. 오늘 이제 주일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주의 날 로즈 데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지만, 사실 따져보면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 나머지 6일, 7일이 다 주님의 날이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도 오늘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2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아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그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시리즈 12번째인데요. 1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교병 이런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어린 양 피로 인하여 패스오버 넘어가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출애굽기에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유월절 사건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도 굉장히 대단하죠.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는 그 장면. 여러분도 홍해 빨리 건너고 싶죠. 아쉽지만 다음 주에 생스기빙에 건너기로 하고 오늘은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들을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까? 기념하는 날,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일이 언제인가요? 오정근 집사님 생일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생일보다 조금 늦었어요. 다음 주래요. 다음 주 언제인데요? 10월 12일. 오, 축하할 일입니다. 마음으로 축하 응원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는 이렇게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그런데 어떤 것으로 기념을 하죠? 보통 보면 케이크나 꽃, 다른 선물도 있겠지만 이런 기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출애굽을 계속 기념하는데 무교병으로 기념했습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무교병이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무교병. 오늘 3절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제가 괄호를 넣어놨는데요. 괄호에 유념을 하세요. 앞으로 괄호가 하나 또 나오는데 누룩을 넣은 빵이 유교병이에요. 한자로 유교병.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무교병이에요. 넣은 빵은 유교병, 넣지 않은 빵은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는데 이 누룩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넣지 않은 무교병은 빵이 부풀지 않고 납작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유월절을 첫날로 해서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포함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7일이니까.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입니다. 이 7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과거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도 보이시죠? 누룩을 넣지 않음, 보리로 만든 빵.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죠. 왜 얇죠? 부풀지 않았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퉁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고요. 그냥 납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여유가 없어요. 누룩까지 넣어가지고 부풀기를 기다렸다가 이럴 여유가 없고 당장 먹을 걸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급해서 부풀지도 않은 그 빵을 가지고 나와서 먹고, 여러분 이것은 쓴 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또 쓴 나물이라는 것은 맛이, 입맛이 쓰잖아요, 나물이. 그러면서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 고난,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급하게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절기들은 지금 명령하는 것이 지금 하라는 게, 지금 빨리 홍해 건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절기를 지킬 겨를이 없고, 나중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목표 지점까지 가면 거기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미리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잊지 말아라. 이 날을 잊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알려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3장의 8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여기도 가로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하셨단다, 이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칠 때 예를 들면 이런 예식을 해요.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경문이라고 하는 표를 붙이고, 여기는 경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요, 경문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억나세요?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붙이고 여기 손목에 가죽끈으로 돌리고 여기에다가 경문을 또 붙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단다. 여러분, 무교절은 해방절과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이집트로부터 광복을 얻은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교절에 이런 기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마에 저런 걸 붙였어요. 이게 경문이에요. 저 안에, 저 경무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꼬마아이들도 성인식을 할 때 저렇게 합니다. 이마에도 붙였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말아서 팔뚝 넘어서 여기로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여기 팔 가보니까 저 경문이 또 하나 붙어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저 경문 곽안에 이런 말씀을 적어가지고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저렇게 성인식 하면서 옷술을 하얗게 저렇게 길게 내리고요, 실 같은 게 또 이렇게 길게 땅에 끌릴 만큼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근 모습입니다. 얼마 동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다가 붙이고 가죽끈으로 돌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요 대단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괄호에 넣었던 걸 유념해 달라고 그랬는데, 괄호에 넣었던 게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예식을 그렇게 지켜라. 또 하나는 지금 이마나 팔에 경문을 붙이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예식을 하는 그런 것들, 무교병을 먹는 예식, 또는 이마에 팔에 붙이는 경문을 붙이는 예식, 이런 것들이 예식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혹은 너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요 본질을 놓치고 예식만 살아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되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23장에 본질을 놓쳤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꾸중을 듣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유대인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혼내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 자체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문곽을 더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크게 만들었지? 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옷수를 아까 길게 늘어뜨렸다고 했는데 길게 땅에 끌리면 끌릴수록 뭔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큰 것처럼 이런 경쟁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혼인한 것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봐라, 이마에 내가 이렇게 큰 거 봤지.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된다. 이렇게 잘 기념하는 사람이야 나는. 포커스가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나를 높이는, 이렇게 포커스가 달라진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밴쿠버에, 캐나다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4월 30일이었어요. 연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인데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4월 30날 출발했습니다. 왔어요. 한 11시간 비행해서 왔는데도 4월 30일이에요 4월 30 오후에 저녁에 출발했는데 왔는데도 4월 30일이에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시차라는 게 뭔가 하루를 번 것 같고 느낌은 5월 1일인데 날짜는 4월 30일이래요 그런 마음으로 서리에 아주 원베드에 아주 초라하지만 아주 저렴한 그런 집에서 한 2달간 살다가 그리고 노스밴으로 이사 오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리 그 집에 가서 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때 우리가 살던 곳인데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보면서 여기 동인이가 어릴 때 자전거 타고 놀던 곳이야 하고 근처에 놀이터도 가서 보기도 하고요. 저나 아내도 쭉 둘러보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노스밴에 와서 교회 렌트를 하는데 레터를 보내놓고 이제 그분들이 렌트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결정하는 그 기간 동안 저는 캘거리에 친척이 있어서 조그만 달달거리는 중고차를 타고 저와 아내와 동인이, 그때 리니는 없었으니까 동인을 데리고 그 먼 캘거리까지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했어요. 왜? 언제 차가 고장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 날 제 친구가 밴쿠버에 살고 있었는데 몇 시간만 차를 좀 쓸 수 있냐고 부탁을 해서 그래 차를 써 몇 시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4웨이에 신호를 받으려고 그 사거리에 서 있는데 퉁 소리가 나더래요. 나가보니까 바퀴가 빠졌더래요. 바퀴가 좀 아찔했어요. 바로 어제까지 캘거리를 갔다 왔는데 그때 빠질 수도 있었던 거고, 물론 그 친구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끔찍했던 순간, 놀랐던 순간, 기쁜 순간도 있지만 절망스러웠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고생한 이야기, 아찔했던 이야기, 절망스러웠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본질 가운데서 되어지는 이야기면 그것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없을 때 혹은 신앙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가죠?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무용담. 야, 내가 말이야 전에 이렇게 왔는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20대들이 그런데요. 하도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니까 커피 라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그거는 꼰대가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왔을 때는, 여러분 내가 왕년에 왔을 때가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저도 연도를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셨을 땐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내 자녀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도전 정신이 없어, 열정이 없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뭔가 하나 하면 붙잡고 하는 그런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끈기와 나의 도전 정신으로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 조금 다르잖아요. 포커스가 달라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여기 머리에다가 성경 말씀을 문신으로 딱 새겨요. 멋있게 글씨. 또 팔에다가도 딱 새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내가 조금 신앙이 좋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하면서 목사님 대단해, 머리에다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여기다 김치 새기기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글로리, 뭐 이런 것들을 새기고 있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불편하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자랑을 하거나 내가 중심이 되고 포커스가 나에게로 이동한다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성경에서 맥락에서 보면 출애굽한 날, 유월절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무교병도 먹고 이마에다가 팔뚝에다가 경문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라고요?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것, 감사,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기념일, 내가 처음 왔던 날, 생일, 결혼기념일, 그 모든 날에 케이크든 꽃이든 편지든 모든 기념할 만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와 함께 살아준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썼는데,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대는 나한테 주는 거 없어? 자꾸 포커스가 나에게 가요. 내가 주면, 선물로 줬다 그러면 그 선물로 준 것,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선물의 의미예요. 뭔가 받으려고 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부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하는 이런 딜이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보니까, 돌아보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돌아보았지만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캐나다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뭐 돈이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지요. 아기를 낳고 그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든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하나님이 하셨단다, 그러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시대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이러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너희 시대에는 너희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는 뭐가 없고 부족하고 이건 할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를 연단하시고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감사로 바꾸셨어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셨죠. 사람들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작은 조약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래요. 돌아보면 큰 산과 같은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작은 조약돌 같은 원망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 실망했다, 누구에게 실망했다, 우리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실망했다,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돌아보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뭔가 포커스가 나에게 오는 순간 원망의 말을 하게 돼요. 불평의 말을 하게 돼요. 내가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또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감사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조차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과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내 손에 빈손이어도 내 마음 가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날입니다, 이 감사의 거리를 많이 가져온다면 그가 추수감사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원망, 이건 정말 조약돌과 같은 것이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무릎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시편 105편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길 찬양 드릴 텐데 이 말씀 먼저 읽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기억할까? 바로 저 마음이에요.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개와 같던 삶에 손 내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나온 날들이 다 주님의 날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른 기도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기도 이 시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